들으면 좋은 교사, 안 들으면 좋은 땅 교사교육. 온라인 교사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종덕 전도사이고요. 제가 오늘 담당한 부분은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많이 알고 있는 성경책이기도 한데요.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참 이뻐지고 싶어하는 자기를 가꾸고 싶어하는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제가 리얼로 카메라를 찍으려 했다가 너무 리얼해가지고 어플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대폰에 있는 어플을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 연동을 해서 이 미러링해서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위에 이제 뭐 요런 것들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장소가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찍는데 머리 위에 저 형광등이 계속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 창세기의 내용을 제가 어떻게 전달시켜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누가 썼으며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게 창세기 형성사, 연대, 내려오는 전승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걸 알면은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는 어쩌면 본문 그 자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틀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전체 그림을 조금 그려드리고 교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 좀 더 유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 구조와 그 다음에 각 장별로 있는 제목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좀 읽는데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좀 원활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 제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기 쉽게끔 되어져 있는 장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입시 때 저희가 성경 전체의 장 제목을 다 외워야 되다 보니까 그냥 1장은 2장은 3장은 이렇게 해서 외울 수가 없어서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외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도구를 좀 사용을 해서 우리 교사분들도 이렇게 좀 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장치는 다른 성경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제목을 다 외워 놓으시면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창세기에 대한 장 제목을 10개의 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위치가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은 어디지라고 생각했을 때 왼쪽 상단에 1장이 있고 그 밑에 2장이 있고 그 밑에 3장이 있고 또 가운데 위에는 4장이 있고 5장이 있고 6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단위로 이렇게 각각 구성되어져서 기억을 하는데 요 칸이 비어져 있죠. 왜냐하면 1장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10장씩 묶어서 전체 만든 게 요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성경책이 이사야, 예레미야, 창세기 요 정도가 40장 이상으로 넘어가고 대부분은 40장 미만의 장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요걸 위치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저 위쪽 상단에 이렇게 있고 20장은 이쪽 끝에 있고 21장은 이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위치로 기억하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40장으로 되어져 있는 A4 용지 한 장의 종이에다 이렇게 써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 더 10장짜리 하나 더 밑에다 추가해가지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나중에 성경책, 특히 출애굽기나 예레미야나 이런 좀 이렇게 복잡한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읽다가 내가 어디쯤 읽고 있지라는 거를 기억하면은 이게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치를 좀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부터 20, 21부터 30, 31부터 40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를 꼭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는 다 비어져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먼저 창세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모세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요. 내용은 4대 사건과 4명의 족장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의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구성되어져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해석의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 와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본문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 올 것인가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읽을 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든가 모든 성경책의 구성 요소가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관점으로 보면은 매우 은혜로운 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의 관점,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책이 웬만하면은. 그래서 강의는 이런 관점을 갖고 보는데 문서 자체보다는 문서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서 자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텍스트, 그러니까 이 본문이 누가 썼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전승되어져 왔는지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을 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정말 중요한데 그거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의 내용이 뭘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바탕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날에 오히려 더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은 그 본문이 뭘 이야기하냐, 본문의 구성이 뭐가 있냐 이거를 더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장 제목만 알려드리는 이유도 사실 본문을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옛날부터 봤지? 아닙니다. 다시 읽으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저는 그런 면에서 성경이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이렇게 다 한번 볼 건데 먼저 제가 1장부터 50장까지를 다 이렇게 장 제목으로 알려드리면서 칠까 했는데 요거는 이따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뒷부분에 한번 넣어볼게요. 없을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넣어보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리고 이 장 제목을 다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장 제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 제목은 제가 밑에 그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는데 내용이 좀 이렇게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걸로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고 나중에 요 내용을 보고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빈 종이에다가 이 칸을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요 칸 있죠? 요 칸을 만들어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이걸 한 두세 번만 하면 창세기는 금방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2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자, 1장 천지창조, 2장 에덴동산, 3장 인간타락, 4장 가인아벨, 5장 아담족보, 6장 노아방주, 7장 홍수심판, 8장 아라랏산, 9장 무지개, 10장 노아족보, 11장 바벨탑, 12장 아브람 부르심, 13장 롯의 선택, 14장 사해동맹, 15장 아브라함의 의,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17장 계명할례, 18장 의인 10명, 19장 유황불, 20장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야곱 출생, 26장 우물셋, 27장 이삭 축복, 28장 베델의 꿈, 29장 야곱 14년, 30장 야곱의 아들들, 31장 길라앗산, 32장 야복강, 33장 형제상봉, 34장 디나강간, 35장 엘베델, 36장 에서족보, 37장 요셉의 꿈, 38장 유다다말, 39장 요셉 축복, 40장 관원의 꿈, 41장 요셉 총리, 42장 시므온 결박, 43장 베냐민 애굽, 44장 은잔, 45장 방성대곡, 46장 부자상봉, 47장 고센 땅, 48장 손자 축복, 49장 야곱 축복, 50장 야곱 장례입니다. 50장까지 이렇게 보셨는데요. 내용이 되게 많죠. 굉장히 많은데 다 지금 웬만하면 그래서 4글자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좀 더 어쩔 수 없이 길어진 그 장제목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몇 번 쓰다 보면은 금방 외워집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금방 외워집니다. 정말로 몇 번만 써보시면은 금방 외워지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용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좀 더 조금 이렇게 제가 색깔을 좀 칠해봤어요. 색깔은 왜 선택했냐, 제가 약간 색약이 있어서 그냥 랜덤으로 선택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냥 색상 선택이 있어서 그냥 그걸 선택한 거니까 색이 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12장부터 한 20장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2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 28에서 36장까지는 그 야곱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37에서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큰 사건, 그리고 4인물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천지창조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은 이제 서로 죽이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아담 족보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온전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족보 이야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가 끊어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족보가 나타납니다. 뭐 노아 족보도 그렇고 여기도 족보가 나오고요. 여기도 족보가 나오고요. 이렇게 좀 족보는 약간 마침표 혹은 온전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그보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죠.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요. 홍수 심판인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8장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아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잠깐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 밑에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롯의 선택, 소돔으로 갈 거냐, 소돔으로 갈 거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 이야기죠. 롯이 소돔을 선택한 걸로 인해서 사해 동맹,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 땅을 갔는데 그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과 이 밑쪽에 있는 연합군,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롯이 끌려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해오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의가,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것이 여기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참고로 11조는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그 주인을 이제 무시하면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면서 내어 쫓으라 해서 잠깐 이제 쫓겨났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돌아오죠. 결국은 나중에 또 쫓겨나지만 계명할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고 그의 증표로 이제 할례를 받게끔 요구받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의인 10명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그 딜을 하는 장면 있잖아요. 50명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40명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유황불 떨어지는 이야기.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이제 파는 이야기죠. 그 너는 내 누이라 하라. 판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너는 내 누이라 해가지고 속였던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당하고요. 사라가 여기서 죽습니다. 저는 번외이지만 아마 이삭이 번제받았다는 이야기를
원래 사라 없이 가잖아요. 갔다 와서 사라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고 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성경 내용과 상관없고요. 사라가 여기서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합니다. 사라 죽고 난 뒤에 결혼하죠. 그 다음에 야곱이 출생하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물을 이제 이삭이 돌아다니면서 우물 판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이 여기서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이제 그 장자 파는 사건 이야기 벌어지면서 그 이제 속여서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고요. 3가지 약속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요 3가지의 서원을 여기서 하게 되고요. 야곱이 14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르시레유를 낳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단낙가다 이스요베를 쭉 낳습니다. 아들 12명이 이렇게 2개에 걸쳐서 낳아지고요. 그 다음 돌아갈 때에 길르앗산에서 이 라반과 이게 조금 언쟁이 있었죠.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만나고요. 그래서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항상 우리가 방심할 때 조금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이 세겜 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시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고 엘 베델 내 옛적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가자.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그 베델에 올라가는 다시 자기를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점 이렇게 딱 끝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의 이야기 나타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유다 다말이 뜬금없이 여기 등장합니다. 왜 여기서 등장을 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왜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유다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은 성경이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실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이 다윗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있었던 다윗을 위해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여기서 반드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유다 다말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그 주제가 분명히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야기를 담는 것이고 불필요하면 이야기를 빼는 겁니다. 왜 공룡 이야기가 없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가는 하나의 책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부차적인 이야기가 사실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이야기는 너무 생뚱맞게 등장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잠깐 그 시기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로 갔다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투옥되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때문에. 그래서 그 투옥된 감옥에서 관원을 만났고 그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시므온을 뺀 나머지를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애굽에 데리고 왔는데 한 번 더 실험을 하죠. 요셉이. 그 다음에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 감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방성대국이죠. 이제 형제들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고 했던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그래서 부자와 만나는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고센 땅에 이들이 머물라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 담겨져 있고요. 이 고센 땅이 중요한 건 이제 출애굽기랑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과 에브라임. 원래 베냐민이 먼저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바꿔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오른쪽에서 축복받고 베냐민이 왼쪽에 축복받는데 므낫세죠. 베냐민
순간 깜짝 므낫세입니다.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제 머리가 순간 멈췄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 이제 아들들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장래의 이야기가 구성되어져 왔습니다. 네, 이렇게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은 원역사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명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것이 창세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이후 성경책에서 많이 인용되어지고 그 근간이 되는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책들 속에서도 창세기를 알아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해되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몇 번을 보셨겠지만 정말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 제목들을 다 외우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잘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조금 늘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늘 삶의 곁에서 두고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장 제목 적는 걸 한번 같이 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부름받음에는 그냥 불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고 그 안에는 온전한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교사의 직무, 봉사의 직무를 늘 은혜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쭉 1장부터 우리 50장까지 한번 쭉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키보드 소리가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1장 천지창조 이렇게 그냥 엑셀로 쭉 치셔도 괜찮아요. 손으로 쓰시는 게 편하시면 손으로 쓰셔도 되고요. 2장 에덴 동산, 3장 인간 타락, 그 다음에 4장 가인 아벨, 이 5분이 안 걸립니다. 5장 아담 족보, 6장 노아 방주, 그 다음에 7장 홍수 심판, 8장 아라라산, 9장 무지개, 10장 노아 족보, 11장 바벨탑, 12장 아브람 부르심, 13장 롯의 선택, 14장 사해동맹, 15장 아브람의 의,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17장 계명 할례, 18장 의인 10명, 19장 요한불, 20장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야곱 출생, 26장 우물셋, 27장 이삭 축복, 28장 베델의 꿈, 29장 야곱 14년, 30장 야곱의 아들들, 31장 길르 아산, 32장 야복강, 33장 형제 상봉, 34장 디나 강간, 35장 주역 엘베델, 36장 에서 족보, 37장 요셉의 꿈, 38장 유다 다말, 39장 요셉 톡, 40장 관원의 꿈, 41장 요셉 총리, 42장 시몬 결박, 43장 베냐민 내고, 44장 연장, 45장 방송 대국, 46장 부자 상봉, 47장 고센 땅, 48장 손자 축복, 49장 야곱 축복, 50장 야곱 장례.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한번 적어보세요. 좋아요.